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험이라는 샌드위치의 양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샌드위치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바로 시험입니다. 이 샌드위치 안에 맛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이 위아래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빵이 맨 아래와 맨 위에 있고 그 안쪽에 상추가 있습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빵 2개와 상추 2개를 먹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양파를 먹을 예정입니다. 야고보서 샌드위치 안에 있는 이 양파는 바로 욕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첫 번째 양파인 욕심을 먹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양파인 욕심을 먹을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야고보서 샌드위치는 인내라는 빵이 있었고 그 안쪽에 부자라는 상추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인내해야 하는데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회가 당하는 시험은 부자들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의 욕심이 바로 오늘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에 시험을 가져오는 부자들의 욕심을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은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면 안 되나요? 시험이 없는 삶이 가장 쉽고 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바로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하는 자인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일을 적당히 하면 우리는 시험을 피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며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언제나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눈을 번뜩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만약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는 전혀 교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면 안 되나요? 시험이 없는 삶이 가장 쉽고 안전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의 치명적인 두 번째 오류는 바로 시험이 없는 삶이 더 좋다는 착각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상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만난 식사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에 참여하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에 참여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100% 가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인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면 마귀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속여서 옳지 않은 길을 가게 할까요? 그런 헛수고를 할 정도로 마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시각부터 그 사람에게 시험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에 당당하게 내놓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 내놓으셨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 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 내놓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 놓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마귀의 시험 가운데 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 생명의 관을 받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시험을 인내한 사람, 시험에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시험에 승리하기를 선택하든지 시험에 패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패배하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에 승리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 승리합시다. 시험을 끝까지 잘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씁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온전히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 말이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욥은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는 욥을 죽이려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욥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축복이고 또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우리는 오늘 시험이라는 샌드위치의 양파를 먹고 있는데 그 양파는 바로 욕심이라는 양파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받는 사람이 시험 받기를 선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곧바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점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받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유혹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나무를 본 하와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나무가 하와의 눈에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탐스럽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욕심이 하와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다는 말이 바로 하와의 눈을 멀게 한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인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신들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여기에서 신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이 말한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하와가 선택한 길입니다. 하와의 욕심은 바로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동산 안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들어진 하와는 모든 동물과 식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의 욕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욕심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욕심은 시험이라는 무서운 함선을 우리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안내자입니다. 욕심은 잠깐 사이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결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습니까?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피어난 욕심이라는 독버섯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욕심을 마음에서 뽑아내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마음에서 욕심을 뽑아내세요. 욕심을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면서도 시험을 피하기 원한다면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샌드위치의 상추가 부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은 바로 부자가 가진 욕심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든 아니면 잘생긴 부자이든 또는 좋은 성품의 부자이든 그들이 가진 욕심은 그들을 시험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부자입니다. 제가 저 자신의 부자인 면을 말하면 설교 시간에 제 자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떤 면에서는 부자입니다. 제가 저의 잘난 어떤 면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심을 가질 때 저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죄라는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욕심은 죄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와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는 교회에서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사용해서 교회를 흔드는 부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인격이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릴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사용할 좋은 도구가 바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유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난 어떤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내가 최고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죄가 지속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지는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별 수 없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욕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40일간 줄이신 주님 앞에 마귀는 식욕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문을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들에 넘어지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마귀는 예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마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시험을 인내하셨고 결국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은 모습입니다. 시험에 승리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승리한다는 것은 한 번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승리한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세 가지를 못 박습니다. 애착과 욕심과 육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못 박습니다. 바울은 못 박았다는 동사를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썼습니다.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 시제는 과거의 동작이나 사건이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완료된 사실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큰 십자가 옆에 아주 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기도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와 애착과 욕심을 못 박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